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믿음의 방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들 아시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이 제목에 대한 의미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죠? 오늘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이 끊임없는 영적 전쟁에서요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 6개의 필승 아이템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6개의 전신갑주 중에서 벌써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로마 시대 군인들이 착용했던 6가지의 이제 갑주입니다. 무기와 갑주인데요, 그것을 그냥 말로만 들으면은 이해가 조금 덜할 것 같아서 어려우니까 오늘은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로마의 전투신을 한번 보고, 그리고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글 자막을 제가 넣지 못했어요. 막 불화살 쏘고 그러죠. 글라디에이터의 한 장면입니다. 땅이 거의 진흙이에요. 그래서 징이 박힌 신발을 신어야지만 반드시 저런 충돌에서 안 밀리겠죠. 네, 옛날 전쟁은 다 저랬다고 합니다. 더 길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영화 설교는 아니다 보니까요, 제가 여기까지만 짧게 전투씬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무기,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믿음의 방패가 다른 무기들보다 뭔가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 일단 다른 갑주들보다요, 소개할 때 그 말씀이요 더 깁니다. 말씀이 길면 보통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유가 너무 단순한가요? 그리고 앞에 덧붙인 말씀을 보면요, 확신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라는 말이요 의미심장합니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방패들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사탄은, 악한 영들은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들을 공격하거든요. 16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후반부에 이렇게 공격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그냥 화살도 아니고요, 불화살이고요. 그냥 불화살도 아니고요, 모든 불화살입니다. 한두 발의 불화살이 아니라요, 이렇게 날아오는 화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째 영상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짧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서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영화 300에 나온 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씬이죠. 저렇게 활이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불화살, 모든 화살이 저렇게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화살이 날라와도 웃을 수 있죠. 네, 방패가 없으면은 리커버 안 되겠죠.
한두 발의 불화살이 아니라요, 그들이 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불화살을 쏜다면 맨몸으로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사탄은요, 악한 영들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요, 앞에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 위에,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불화살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공격 무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불화살은 이제 화살촉 그 끝에 부분에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요, 거기에 천 같은 것을 집어넣고 그리고 겉에는 타르를 묻혀서 불을 붙인 다음에 쏩니다. 화살 앞부분이요, 그렇게 되면 무겁겠죠. 무겁다 보니까요, 멀리 날아가지도 못합니다. 화살촉도 일반 화살촉에 비해서요, 짧습니다. 그래서요, 살상력도 떨어집니다. 설령 화살에 맞더라도요,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있잖아요. 두꺼운 가죽으로 된 갑옷을 입고 있으니까 툭툭 털어내버리면요, 금방 불이 꺼져버려서 별로 위협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 사탄이 이렇게 공격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사탄은 씨름으로, 레슬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공격한다. 부지부시간에 우리들을 공격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 공격은 뭐죠? 불화살 공격은 도대체 뭔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1대1 UFC 격투와 같은 씨름, 레슬링 같은 우리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식, 이러한 1대1로 공격할 때 우리들을 씨름이나 레슬링으로 공격할 때가 있고요, 우리를 직접 공격할 때는요. 불화살은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보다는 우리 주변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나를 직접 공격할 때는 씨름, 레슬링으로, 그리고 우리 주변을 공격할 때는 불화살로. 고대 불화살 공격은요, 적군의 성이나 집, 가축의 우리 또는 식량 창고나 보급품을 주 타겟으로 하지 사람을 죽이려고 날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전에도 첫 번째 영상에서 봤잖아요. 주변을 불태우고 있었잖아요. 초토화시키고 있었잖아요. 불화살 공격으로 우리 생활 환경을요, 초토화시킵니다. 한마디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공격은요, 우리를 타겟으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환경을 타겟으로 날리는 공격입니다. 내 가정을 공격합니다. 내 직장을 공격합니다. 내 학교와 친구들을 공격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을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날 직접적으로 공격할 때보다 더 치명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우리 군사 용어인데도 불구하고 일상 용어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가 마지노선이라는 단어입니다. 더 물러설 곳이 없는 최후의 방어선을 말할 때 마지노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경제 용어로도 사용되고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쇼핑할 때도 이 단어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사장님한테 사장님 가격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여자 사장님이 껌 짝짝 씹으면서 언니 더는 못 깎아줘, 2만 원이 마지노선이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이 이상은 절대로 깎아줄 수 없다라는 그렇게 선을 긋는 말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요, 1927년 프랑스의 육군 장관인 마지노는요, 스위스 국경에서부터 벨기에 국경까지 장장 35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방어선을 만듭니다. 방어벽과 그리고 벙커를 만듭니다. 우리나라 38선 길이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38선 길이가 250k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100km가 더 깁니다. 상상이 되시죠? 7여 년간의 기간 동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만든 그 장벽을 장벽 제작 책임자였던 육군 장관 마지노의 이름을 따라서요, 마지노선, 마지노 장벽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마지노선만 있으면은 절대로 독일군으로부터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만큼요 강력한 철벽 방어선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절대로 공격에서 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 마지노선 때문에 프랑스군은 대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마지노선만 믿고 있다가 방심했거든요. 독일군이 그것을 딱 간파하고서요, 마지노선이 있는 그곳을 피해서요, 뺑 돌아서 파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서 파리를 공격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파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도요, 대부분의 병사들은 마지노선에 있는 벙커에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멍 때리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할 일은 딱 여기까지 지키는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과 좁은 시각 때문에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